얘들아 안녕. 화자 할렐루야 할머니야. 그동안 잘 지냈지? 오늘은 드디어 선악과. 여러분 궁금하죠? 선악과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많은 동물들을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그 동물들의 본질과 원리를 깨닫고 관습을 깨달아서 이름을 짓게 만드셨어요. 그죠? 이름을 다 지나갈 때 코끼리, 사자, 호랑이, 토끼, 여우 다 지었어요. 그 본질을 깨닫고 지어주면서 이제 너는 그들을 다스려. 다스린다는 것은 보호해줘. 그들을 또 잘 대리 통치자로 사랑으로 섬겨줘.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다 지나가고 났는데도 아담 눈에는 자기하고 똑같은 본질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본질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담을 잠들게 하고 어떻게 할까요?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답니다. 하와를 만들어 놓고 탁 아담 앞으로 이끌어냈어요. 근데 아담이 그 본질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똑같은 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셜 커뮤니티, 사회 관계를 첫 번째로 만들었어요. 결혼시켜줬죠. 우리 거기 공부했죠. 그래서 너는 나하고 똑같은 DNA야. 나랑 똑같은 본질이야. 라고 하면서 너는 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관계해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아, 내가 너하고 내 속에 너 있었지? 네 속에 하와 있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관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게 결혼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나 살게 하려고 하와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다 창조를 이루어 주시고요. 사람과의 커뮤니티는 사랑으로만 관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죠. 모든 만물을 다스려 원리 본질을 규명함으로 통치해. 그래서 모든 만물이 아담에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 자기한테 순종하니까 내가 진짜 왕인가?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진짜 왕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선악과 이 사건이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실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너무나 엉뚱하잖아요. 신화를 믿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까? 아니죠. 실제 팩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생겨요. 세상으로 쫓겨났지만 불순종함으로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관계하자라고 제사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럼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그래서 가인 계열이 생기고 셋 계열이 생겨서 그룹이 나눠지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는 생명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예요. 셋 계열이죠. 가인 계열은 힘 있는 자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에 두 강이 흘러가는 거야. 두 계열이 흘러가는 거야. 이 계열이 흘렀다는 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은 가인 계열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셋 계열로 흘러갑니다. 예배드리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발을 딛고 사셨잖아요. 이 33년간. 신하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헤로드 왕 때 예수님 오셨다는 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건 죄대. 예수님이 오신 거 죄 때문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쫓겨나죠. 그래서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구원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2장 17절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금붕어를 사오면 어항 속에다가 여러 가지 풀도 세워주고 바위도 넣어주고 이렇게 물레방아 돌아가는 것도 넣어주고 물고기 넣죠. 그러면서 잘 살아야 돼. 새끼도 많이 낳고 잘 살아.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지 마. 이렇게 이제 뭐 선악과 사건에서 정령 죽으리라 이 표현을 이렇게 또 풀이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죽이려고 선악과 사건 만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물고기를 어항에 넣으면서 잘 살아라. 싸우지 말고 새끼도 많이 낳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싸우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창조가 끝난 후 에덴 동산에 두면서 죄를 지으면 당장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창조하셨겠습니까? 그죠? 통치권도 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왕은 나야. 목이 말라도 먹고 싶어도 맛이 궁금해도 열매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어. 내 명령이야. 아담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다. 왜냐?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 안 따먹고 있으면 내가 나를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거야. 자, 2장 15절에 복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경작하고 보호하고 본질을 규명하고 원리를 찾아보고 복 주신 거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 왕은 나야 라고 정체성. 우리 엄마하고의 관계 속에 할머니는 딸이었고요. 내 딸하고의 관계 속에 나는 엄마였어요.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통치를 받아야 하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명령 앞에 사명과 정체성, 그거를 시청각 교육으로 선악과라는 나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맞습니다. 진짜 왕이 맞아요. 이렇게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늘 깨달으라고 준 시청각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요새 세상 같으면 칩을 하나 넣어주셔가지고 목이 말라 따먹고 싶을 때 찌릿찌릿찌릿찌릿하면 안 먹어야지. 이런 로봇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죠? 선악과 안 먹고 죄도 안 짓고 예수님이 십자가도 안 지시고 그 칩을 넣어가지고 찌릿찌릿하면 안 먹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답니다. 칩 대신에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어요. 뭐 이렇게 그 태엽을 감아서 가는 강아지 있잖아요. 이렇게 태엽을 감아주면 뚝뚝뚝뚝뚝뚝. 그렇지만 진짜 강아지는 어때요? 우리하고 내가 오면 뛰어오고 좋으면 반갑다고 꼬리치고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죠? 성경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어요. 사실 지구나 돌멩이나 이런 거는요, 몇 천 년이 지나도 조금 부서지긴 하지만 그 속에 있는 형태는 똑같아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어쩐 날은 26도, 어쩐 날은 28도 기울어지면 큰일 나겠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는 기계적으로 타율적인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간은 자율적인 자유의지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자율, 본능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했어. 근데 하나님의 뜻에 그게 과히 어긋나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내 자유의지가 부닥쳐도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죠. 하나님의 뜻 도달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으면 위반할 수 있으니까 선악과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금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참아내야 돼요. 그래도 그거를 깨달아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선악과는 축복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지금은 성경책 속의 말씀이죠. 자유의지가 주셔서 왜 힘들게 하시냐. 그냥 칩을 넣어줘가지고 비리비리비리 아우 안 되는 거구나. 비리비리비리 이것도 안 되는 일이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죄도 안 짓고 힘들지도 않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냐면 자유의지,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유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는 거 이런 걸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자유도 자유지만 진짜 자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서 내가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 이겁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 사실 강아지를 키우면 똥도 치워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힘들죠. 그래도 강아지를 태엽 감는 그 강아지보다 더 사랑하는 이유는 그 반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 관리하기가. 먹을 거 달라 그러고 맨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자율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해라. 사랑하고. 예배드려라. 그럼 예배드리고. 본질을 규명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럼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녀 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백성 되는, 국민 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선악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세요.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